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은 거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 읽을 때 늘 계시의 전진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은 그 계시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확대하고 또 깊이 하나님 계속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소 안에 있던 금등대, 이 얘기를 선지자 시대에 와서, 스가랴 시대에 와서는 그 금등대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깊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스가랴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성소에 있던 그 금등대와 요 스가랴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성소에 있던 금등대를 전체적으로 언급하면은 금등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금등대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결국은 빛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였고,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어둠이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심지들은 뭐냐?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다스리고 조절해야지만이 그 빛 대신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 들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심지를 자르고 또 불똥이 생기면 길어지면 자르고 불똥이 생기면 다 떼어내고, 이게 회개와 우리의 심령을 조절하고 이기를 다툰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빛이라는 게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좀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빛이 뭐라고 그랬죠? 빛의 본질은 뭐냐? 어둠 가운데 갔을 때 그 어둠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야지만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갈 때는 자기 정체성, 더러움들, 이게 막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심지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노찬이 깨지겠고 들자니 무거운 아주 엉거주춤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배경이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스가랴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포로들이 다시 유대로 귀환합니다. 그때 이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여명이 있어가지고 고토에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마리인들이 반대하고 또 주위의 여러 작은 부족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던 왕한테 자꾸만 거짓 보고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 이제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는데, 두 사람까지 다 지도자부터 백성이 다 지쳤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게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제 학개 선지자한테 직접적으로 성전 동료를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한테는 환상들을 보여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주신 환상이 8가지가 있었는데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이게 5번째 환상이거든요. 이 환상은 근본적으로 뭐냐? 지금 너희가 성전 건축이 너무 힘들었고 원수들이 방해가 심했어가지고 지쳐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너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6절에 나오는 나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건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워낙 반대와 핍박과 그 다음에 아주 너무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나면 인간적인 열심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환상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너희가 그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힘, 너희 힘이 아닌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되는 거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3절을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이 금등대 모습이 나와요. 2절을 봅시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금등대 모습을 시작. 또 그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해서 7간이 있고. 자, 보세요. 이게 분명히 금등대는 금등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출애굽기에 나온 성소 안에 있던 금등대와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같아 보입니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잔이 있는 건 똑같은데 7개가 여긴 뭐가 더 있냐면은 기름 그릇이 하나가 더 있고 관들이 관이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옆에 보면은 2 감람나무가 그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에 나온 성소 안에 있던 금등대는 이제 원래 그 등잔 7개가 계속 360을 계속 불이 이제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불을 피우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기름을 채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등잔대가 수동이었어요. 수동. 이렇게 사람이 기름을 채워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스가랴에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의 전진성에 의해서 그 금등대에서 더 보여준 모습은 뭐냐? 자동화됐어요. 이게 자동화돼가지고 또 감람나무 옆에 가지고 관으로 연결돼가지고 기름이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365일 사람이 하지 아니한 자동으로 그 기름이 채워지는 금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를 줄 때는 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 기름을 채우는 걸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계시의 전진성에 의해서 더 이제 깊이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이게 자동화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 기름이 사람이 일일이 붓는 게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항상 그 기름은 등잔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날마다 불빛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3절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관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스가랴가 그걸 깨달아요. 이제 스가랴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가랴조차도 좌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내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을 얼마나 반대하느냐. 큰 거상 같은 산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다. 너희의 힘으로는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데 나는 나의 능으로 나의 영으로 이걸 격파하고 여기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가랴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총독 그 스룹바벨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그 앞에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되니까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뒤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닥스다 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나중에 이걸 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스룹바벨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제하여서 평지가 되겠다고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빛이 되고 싶은데 빛이 되려고 하다가 늘 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정이 강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내지 선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쳐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놓고 계셨대요. 애야, 선교도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나의 능으로 하는 거다. 너는 나의 앞서서 가지 말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내 열심, 내 노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 오직 그런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성령께 온 모든 것을 다 의탁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사역의 열매도 맺어지고.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늘 후배 선교사들 해줬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긴 하는데 너희들이 가진 힘이나 재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빼라. 그리고 성령께 의탁을 해라. 그래야지 번아웃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막 열심을 내서 하는데 어느 날 번아웃이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어떤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란 과정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늘 그때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파이프, 7개의 파이프관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 파이프관은 뭐냐? 감람나무에 있던 그 기름들을 항상 오게 하는 통로가 파이프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거는 성령의 역사,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나타낼수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늘 역사하시는데 기도란 방법을 통해서, 기도란 관을 통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있는 문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는 과정과 방법이 담겨 있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쩌다 한 번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무슨 생각 드세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딱 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진짜 응답인가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던 사람들은 딱 그게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안 하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 뭐냐면은 아직까지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 이거를 인치고 도장 찍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걸 요구한다 이것도 있지만은 늘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뻔뻔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청의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 밤에 이제 친구 집에 밤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떡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떡이 없어요. 이제 그 당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 배경 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배경을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접해야겠는데. 그 한밤중에 친구 집을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문을 발로 그냥 막 치면서 야야 떡 좀 내놔. 그래서 그 전에 성경의 표현을 뭐냐면 강청하여 그렇게 나와요. 강청. 근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간청으로 번역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뻔뻔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간청을 하면은 느낌이 어떤 뉘앙스냐면 이게 정성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나마 제가 볼 때 오히려 옛날 개역 성경이 번역이 더 나은 거예요. 강청이라는 건 그냥 강하게 요청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측면도 있지만은 그 원문상의 정확한 뜻은 뻔뻔한 요청. 뻔뻔한 요청이란 뭐죠? 내가 그 요구를 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원래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침에 해도 되는데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발로 뻥뻥 찰 수 있는 관계다 그 얘기예요. 그 친구와 내가. 근데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그 얘기예요.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 대문집 가서 발 빡빡 차서 주님 열어주세요 하죠. 이 뻔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 무리하지 않는 관계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기도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능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걸 날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절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이 지금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이 뜻을 물어보니까 나의 능으로 되지 않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즉
스가랴의 새로 나온 등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원래 의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뤘던 그 금등대 지난 시간 했잖아요. 다 담겨져 있어요.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게. 이게 뭐냐? 근데 이 빛을 나게 하는 거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작다고 이게 몇 절인가 가서 보자.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뇨?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서 일곱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 다룬 그 일곱 등잔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왜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7개가 있습니까? 이 얘기가 뭐죠?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니까 7개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눈이 7개라는 얘기, 7이라는 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 살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본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 앞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요건 이제 학개서의 자세히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죠? 기억 안 나세요? 울어요. 왜 웁니까? 감격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라고 나와요. 그냥 그 뒤에 말이 안 나오면은 감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라는 얘기가 뭐죠? 원래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거대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 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가 세웠지만 이렇게 초라하냐, 이렇게 작냐.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한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냐 누구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솔로몬 성전을 너희가 스룹바벨 성전이 작다고 하면서 마음에 위축되고 한탄이 되는 거는 솔로몬 성전의 일이 뭐냐?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과 너희의 공으로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원래 성령의 역사로 하게 되면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그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연연치 않게 돼요. 근데 인간의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늘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요. 남의 평가에 의해서 굉장히 길을 쫓긋하게 돼요. 근데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고 한탄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왜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적용할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런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내 열심,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남이 안 알아주면은 그냥 마음이 슬프고 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속상하고 위축이 되고. 왜 여기에 스룹바벨 성전은 외관적으로는 초라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며 번창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스룹바벨의 이 5번째 이제 계속해서 환상이 가르쳐 준 게 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다. 그 영광은 무궁무근하리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외관적으로 초라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독려를 해요. 독려. 야,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고 기술도 별로 없고 지금 지어가는 거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해 보지만 걱정할 거 없다. 독려를 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성전 재건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린 지금 성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어떤 힘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이게 14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두 자가 여기서는 누굴 말하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내보낸다, 그 뜻이에요. 이제 그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전달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항상 성경에 계시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두 감람나무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유대의 1차 포로 기여한 유대 백성들이 그 기름이 통해서 힘이 있게 성전을 재건해 나갑니다. 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2차 구조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게 다 나중에 두 증인,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은 자가 돼서 주의 모든 사람의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그 오늘날에는 성전을 재건한 일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건 뭐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망할까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배째라. 어차피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걸 그냥 저라는 그냥 이 통로를 통해서 하시는 것 뿐이지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목회 단상이라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저보고 글 써서 썼는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담임 목회자의 열심과 능력과 힘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담임 목사도 그 뒤를 쫓아가는, 이런 거 썼어요. 그 충성은 하되 나의 열심을 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도 망할까 안 망할까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성을 갖게 돼요.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게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하나도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도 성전을 재건축해야 돼요. 재건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좌소였었어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걸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나가는데 너무 방해가 많아요. 그걸 해나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빛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데, 그 이 성전이 건축이 돼야 그 빛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성전 재건축하는 게. 왜 그럽니까? 우리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못난 부분, 더러운 품성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다 이러십니다. 그때 네가 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야곱을 생각하면 돼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가장 아주 못된 야곱이 마지막 모습은 가장 성화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 그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야곱이 뭘 하긴 했어요.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코너 저 코너로 몰고서 그런 가운데 야곱이 한 건 아무도 없고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어서 마지막에 그런 성전이 재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가서도 축복을 할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가진 특성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러움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성령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면 돼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왜 금초대 할 때 그 말씀 제가 첫 번에 드렸잖아요. 이게 금등대 가운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한 줄기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연결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 연합의 비밀은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연합됨으로 똑같아요. 내가 잘나가 본다고 아니라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도 그 누구도 내가 잘해서 나는 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내가 정성을 내서 이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 난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재건축할 때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으로 돈으로 인간관계로 뭐 별별 5만 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으로 못 짓게 합니다. 그 살포도 귀찮게 만듭니다. 그 빛은 고사하고 빛 아주 그냥 이것도 비치지 못하게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는 줄 제가 믿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에 빠졌을 때 그렇대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는 죽기 직전에 건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건지면은 그 남아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구하러 들어간 사람 막 잡아 끌어가지고 같이 죽는데요. 한 방 때려가지고 거의 기절시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거의 고사 직전에 힘이 쫙 빠졌을 때 딱 건져야지 건질 수가 있대요. 우리도 그래요. 뭐가 우리한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빠져야 돼요. 하나님 능력. 교회도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원수가 공격하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경우가 있어요. 난 맨날 이런.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가시냐.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영영토록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사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전은 결코 어떤 원수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사오니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신령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다 빼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빛에 거하고 이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자기들이 어두웠다는,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빛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